할렐루야. 우리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건호도 대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많이 좀 금요일에 추석이날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이 자리에 우리 같은 세우는 가족들을 함께 또 초청하고 초대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호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당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첫 어머니는 어린이날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가라 나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두루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취도 해보셨고 혼자도 살아보셨고 뭐 다 해보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밥을 해먹을 때마다 계속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배달 음식만 시켜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게 되는데 요즘은 저희 동네도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아파트들이 다 그렇겠지만 7월 1일부터 또 뭐 종량제로 바뀐다고 물기를 쫙 빼고 그러달라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두면은 냄새가 많이 나죠. 저희 집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에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생기면 담아놔요. 그리고 지퍼백을 잠가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퍼백에 닫혀 있는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으로 냄새가 안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쓰다가 그게 다 이제 꽉 찼으면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들고 가서 그 버리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딱 버리고 자기가 집으로 갖고 와요. 지퍼백을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아깝잖아요. 지퍼백은 비싸니까 그거를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 안쪽. 그리고 나서 깨끗이 씻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걸로 또 쓰레기 담아서 또 잠그고 또 갖다 버리고 또 씻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해요. 어느 날인가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이제 식탁에서 이제 책을 좀 앉아서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분명히 다 해놨는데 다 안정장치가 다 있는데 왜 날까? 이거 쓰레기 버린 지도 얼마 안 되는 바로 얼마 전에 버리고 지금 거의 비어 있는데 왜 냄새가 날까?
냄새를 좀 찾았어. 제가 좀 냄새를 좀 잘 맡는 편이라서 쭉 냄새를 맡던 중에 비어있는 지퍼백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씻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만 이게 깨끗해지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냄새가 아무래도 좀 안 맡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갖다 버려야겠다. 얘도 이제 또 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퍼백을 내죠. 그걸 이제 버렸을 때만이, 그것도 완전히 버렸을 때만이 그것을 버려서 이제 일반 쓰레기 그 봉지에다 넣고 그 봉투를 이제 바깥으로 아예 내다 버렸을 때만이 비로소 이제 냄새가 싹 사라지게 되죠. 제가 왜 설교 소도부터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얘기 중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우리 지난 6장까지의 말씀들이 다 그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냐면, 처음에는 사무엘 타생까지 그 손잡 번역까지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에피소드가 지금 6장까지 이어졌어요. 그죠? 6장에서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임시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7장 1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집, 아비나답의 집을 돕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처럼 구별해서 법궤를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비로소 이제 이 책의 이름인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하라. 이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살짝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변덕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서 벌을 주실까? 왜 여기서 이들을 내려두실까? 라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느냐. 근데 결국엔 그것이 기럇 여아림까지 하나님 법궤가 왔을 때에 이들이 올바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정착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법궤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아닌가?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아닌가? 그런데 3절의 사무엘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잘 풀렸을 것 같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상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있었느냐? 왠지 법궤까지 다 돌아왔으니 일이 다 일단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하다라는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뜻은 한국말로 얘기를 할 때는 사모하다라는 뜻이 상당히 이제 좀 정감 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애정을 뜻하는, 표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애통하다, 애곡하다라는 말이 좀 더 맞는 뜻입니다. 그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후부터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애통하고 애곡했느냐? 이 이전의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마냥 갖고 나와서 전쟁에 이기려 했지만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몇몇 도시들을 거의 멸망에 가깝게 사람들이 죽고 저주가 흘러갔지만 여전히 전쟁에서 이긴 것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몇몇 성읍들에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여전히 전쟁에서 이긴 것은 블레셋이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어서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한결 놓여졌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겠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도 20년 동안의 압제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애통할 때, 우리가 애곡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20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 사무엘이 선포한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바로 추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무슨 뜻이냐? 이들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애곡했지만 자신들의 고난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은 제거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울기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전혀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 투덜대고 불평했던 것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년을 그들이 울고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섬겼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들을 애통하고 애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방금 3절에서 읽었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제거하다란 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아집니까?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한 사람의 집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곳에 우상을 모셔놨겠죠. 그 우상을 살짝 들어다가 창고에다가 잘 모아놓고 이번 일 지나갈 때가 여기 계세요 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부셔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이제 말미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 또 남유다 왕국의 말미쯤 가보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나타나요. 그들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 중에 하나인데 그들도 역시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찍어서 없앴다, 완전히 파괴해서 불살랐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 들어서 치워놓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깐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잠깐 비켜두지 않을래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라, 완전히 부셔서 파괴해서 너희 중에서 완전하게 없애라.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랑 별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거든요. 왜냐면 우상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우셨겠지만 우상은 그냥 다른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은 우리에게로 생각해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불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장승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겨 찾고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TV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또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빼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가족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집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문간에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신 한번 보세요. 인사 좀 하셔야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모든 가족관계를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명예나 권력과 학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걱정과 근심이 남아있느냐,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잠깐 비켜두고 잠깐 한쪽에 치워두고 모셔두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계속 뒤에서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빨리 직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업무를 마쳐야 되는데,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오늘 가서 내일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PT 이렇게 만들어야지. 맞아,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설교 노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서 우리가 몸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모든 제거하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순종 자체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순종을 정말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했거든요. 밥 먹듯이 하고 밥 먹듯이 또 깨뜨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5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미스바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죠. 다 모여서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고백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일종의 전국적인 집회를 지금 미스바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를 주셨고, 또 사무엘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6절에 보니까 다스리니라. 이 다스리니라는 말은 사사로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지금 판결하고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얼마나 기쁜 모임이었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놀라운 자리였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미스바에 엄청난 인원이었겠죠. 바로 주변 국가인 블레셋은 그걸 보고 당연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해방운동을 펼치려고 이들이 여기에 모였는가? 안 되겠는데? 가서 좀 우리가 좀 한번 제압 좀 해주고 혼을 좀 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붓고 내어쏟고 다 이제 정말 주님의 질서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딱 생긴 순간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회개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작정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습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이 또 한 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혹은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후자의 반응을 취하고 있어요. 보통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애굽에서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또 죽게 되었다고.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있었으면 고기 먹고 잘 자고 있을 텐데 너 때문에 또 죽게 되었다고 하고 투덜댔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신들의 영적 리더인 사무엘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함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들 스스로 함께 기도했다라면 더 놀라웠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옛날에 자신들의 선조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국가는 당시에 유일하게 제철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그 주변과 누구도 없었던 철로 된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무기들로 무장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원하러 온 백성들 앞에서 도망쳐서 죽고 추격받고 있는 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쳤더라. 사무엘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돌을 취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지명을 붙이죠. 이 에베네셀이란 단어의 원뜻은 도움의 돌, 즉 사무엘이 지금 취한 돌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쭉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에 침투를 못해요. 침입을 못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등극을 해서 사울이 이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사무엘이 살아있거든요. 사울 왕이 여전히 집정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사울은 계속 패해요.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만하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맞아, 그거였어. 맞아, 나에게는 이 문제였어. 나에게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였어. 나에게는 직업의 문제였어. 몇 가지 것들이 아마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블레셋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블레셋을 먼저 찾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블레셋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블레셋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다 깨뜨리시고 해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는 백성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무엘이 방병을 세우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무기를 재련하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철제 무기에 겁나서 그 수많은 군대에 두려워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국경을 철저히 지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바로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블레셋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한테 중요한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무엇이냐?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아니 난 정말 이래서 안 돼, 못났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애통하고 애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울고불고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가 아니란 겁니다.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 회개는 내가 죄의 방향으로 가다가 멈추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멈추고 돌아서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고 우리가 가다가 속력을 좀 늦추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멈추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중 민수기 큐티 본문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해결해주는 물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번제로 해서 그 젤을 가지고 이제 섞인 물을 가지고 그 물로 이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재승이 형의 큐티 내용이 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려운 복잡한 과정, 우리는 이제 그것이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사실은 해결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못 박혀있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단번에 다 끝내신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부여잡고 이거 어떻게 버리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보혈을 쏟으시면서 그 일들을 다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그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 죄성에 거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대속자로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보장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었다는 사실. 이제는 나를 누구도 그 죄 때문에 책임지라고 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오직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행한 것도 주님이신 것처럼 내가 돌이켜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밖에 못하실 일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 얘기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래됐어요.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승진해요. 이런 얘기들 참 듣기 좋아합니다. 회개하라는 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이미 회개하고 교회 온 거 아닌가요?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란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욕심이 쌓여가고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로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했던 것처럼, 범접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세우는 가족, 세우는 교회 모두에게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